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족속 가운데 헷사람이 있죠. 헷이 아마 히타이트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영어는 여러 언어가 합쳐졌지만 주로 히타이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오늘날 영어의 원류가 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이 헷 족속이 오래된 족속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읽기도 하고, 또한 유언의 말씀을 따로 남기고, 주로 이제 덕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축복할 거 축복하는 그게 바로 이제 유언입니다. 근데 요즘은 유언을 거의 못 남겨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쓰고 그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유언을 남기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언을 제대로 남기려면 정신이 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인공호흡기 끼고 있다 보면 이게 성대도 좀 상하게 되고, 그래서 유언다운 유언을 많이 못 남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길고 길었던 야곱의 일생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볼 수 있을까? 하여튼 이렇게 족장들을 보면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묻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야곱을 제대로 알면 그 족장사를 거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야곱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 족장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창세기 50장에 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긴 하지만,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의 역사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요, 먼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이건 순수한 축복이에요. 손자들을 향해서 아주 순수한 이게 축복을 베풀어 주는데요, 자녀들을 향한 이 유언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읽어본 건데요, 어떤 아버지가 죽는 마당에 자식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합니까? 이거 굉장히 좀 그래요. 제가 이거 볼 때 이게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요, 이 야곱의 유언은 단지 유언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누구를 향한 예언? 그렇죠. 자기 아들 이 12,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근데 이 예언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야곱은 이게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자기의 사심이나 이런 것이 담겼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뭐냐면 이 축복과 저주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이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제 생각이나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12 아들을 향한 이 축복은요, 거의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훗날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르우벤을 보면요, 3절, 4절 이렇게 보면요,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이거 굉장히 르우벤을 칭찬하는 말 같죠. 근데 4절 보면 그러나 뭐와 같다?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르우벤은 자기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인 빌하, 이건 빌하는 라헬의 몸종인데 자녀를 얻으려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첩으로 주는 그 여인이죠. 이 빌하하고 이게 통관이 됐어요. 근데 야곱이 그때는요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별 얘기 안 해. 근데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야곱의 생애 마지막에 그때의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너는 탁월해. 그렇지만 너의 정욕이 너를 탁월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시몬과 레이는요, 세겜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겜 학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세겜이 잘못했죠. 디나를 이제 성폭행을 했으니까 이거는 세겜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복수를 위해서 너희들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피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의 배우자감을 밧단 아람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여인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라반의 딸들을 뭐였어요? 부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세겜 족속하고 결혼하면 허락하겠어요? 그러나 더군다나 거기다 뭐예요? 너희가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을 거기에 서슴없이 사용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불쾌하게 여기실 만한 거죠. 그래서 5절, 6절, 7절 보면 어떻게 있어요? 보세요.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염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란 말이 이 curse, 자기 자녀를 향한 이 저주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야곱에게도 충격이었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 시몬, 레이가, 르우벤은 뭐 때문에? 자기의 욕망,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로. 또 시몬과 레이는 무엇 때문에? 자기의 혈기,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복을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밥그릇이 있어야죠. 국그릇이 있어야 되죠. 근데 밥그릇하고 국그릇이 없어. 설거지가 안 된 상태로 지저분한 거 막 음식물 쓰레기가 묻어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밥을 받아 먹으라면 여러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욕망으로 더럽혀져 있거나 자기의 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과 또는 이 혈기는요, 어디서 오냐면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자기 의가 강할 때 옵니다. 특별히 혈기가 그래요. 내가 한 일은 다 보라. 왜 나를 열받게 해? 내 말대로 하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곧 혈기로 이어져서요, 이 혈기가 강해질 때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닦여져야 돼요. 우리가 씻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거나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항상 뭘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일은 이러한 실수,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말로써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행동으로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내가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자신이 축복의 도구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깨끗이 닦아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우벤과 시몬을 통해서 이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이 10절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다윗을 향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그 통치는 영원하지 못했어요. 당대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끈 왕조는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는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은요, 왕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적어도 다이너스티 왕조가 되려면요, 한 3대는 내려가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대부분 당대로 끝나요. 2대까지 내려가는데 하나인가 두 대가 있고요, 다 당대로 끝납니다. 다 쿠데타로 멸망을 해요. 믿었던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또 지방의 유력자가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왕조가 되지 못해요. 근데 다윗 왕조는요,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쭉 해서 19대인가 이렇게 쭉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셨고 그의 왕위를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왕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이 49장 10절을 통해서 이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윗 지파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는요, 첫째, 둘째, 셋째 형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복이 이 다윗 지파에게,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나귀는요, 그냥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귀를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부자나 나귀를 기르요. 네. 부유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붉은 쪽으로 빨 것이다. 네.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면 얼마나 이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건강과 부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형제가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이제 요셉의 버금가는 이 장자의 축복까지 받은 건데요.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가 버리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유다는 뭐였어요? 피해갔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힘이나 이런 것을 뭐요? 생명을 살리는데 유다가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에게 리더십이 있구나. 리더십이 있구나. 네. 모든 사람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니다. 그 생명을 살려주자. 차라리 우리가 팔아서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네. 이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유다에게 이러한 복을, 메시아를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요셉을 또 살펴볼 텐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거의 모든 복이요, 유다하고 요셉에게 쏟아집니다. 그럼 이제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일방적인 복을 가로채고 할지 몰라도 이 요셉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쏟아지는데, 이 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22절, 이거를 좀 이해하기 굉장히 좀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22절 핵심적이기 때문에 21절 시작.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무다. 그리고요, 기읍, 각주를 볼게요. 시작. 또는 요셉은 열매가 맨 밑에 줄에 있죠. 열 많은 덩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담는다. 우리가 개역개정판 성경인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무성해서 담 너머로 뻗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새번역하고 개역개정판하고 성경 번역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 본문이 이게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음이요 굉장히 분명해요. 아이오우, 여기서 파생돼서 공모음이 있고요. 영어는 A 또는 O 또는 I 이런 것들이 U 이런 것들이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면요, 히브리어 단어 밑에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짝대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모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야흐웨, 우리는 지금 야훼라고 보통 읽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음가만 있어요. YHWH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왜? 모음이 없기 때문에. 왜 모음이 없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데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걸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후대에서 이거를 발음을 하려고 헬라어 아도나이에서 거기서 모음만 따왔어요.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또 O, 그 다음에 I, 요것만 따와서 요걸 YHWH 밑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야흐웨라고 읽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요후웨인지 아흐웨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슷한 구절이 구약성경 곳곳에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에 남매액이 초래되는 구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한 이유는 22절을 보면 요셉은 들망하지, 생겨새에는 들망하지, 언덕 위에는 들나귀다. 근데 이거를 들망하지로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그 뒤에 23절에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 그를 관용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 힘이 넘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짐승을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들나귀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관한 축복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어디에 수렴이 되면요, 요셉이 굉장히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굉장히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요런 결론으로 나가거든요. 그거를 볼 때는 이 22절을 요셉은 무성한 가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해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부른 야곱의 축복은 개역개정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준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요셉을 무성한 가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모든 형제들에게 갈 축복이 그냥 요셉에게 다 뭉쳐있다 보시면 돼요. 보세요. 24절을 보면은 그의 팔에 힘이 넘친다. 야곱의 성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에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서 보세요.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이게 뭘까요? 이거는 비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래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이 뭐예요? 이거 오아시스입니다. 유목민들 또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아래에서는 뭐야? 샘이 솟구쳐.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뭐예요? 아이를 낳아 젖가슴에서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에서 잉태되는 복. 이거 역시 이게 후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비와 또 샘을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과 사람들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2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한 복보다 더 크다. 여기서 태고적 산맥, 그 다음에 영원한 언덕,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 이 에덴을 상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주어진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요셉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게 앞에 좀 우리가 다 봤죠? 요셉보다 더 많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자녀가? 없어요.
그냥 모든 복이랑 복은 다 요셉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겠지만 요셉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마당에 나무가 있어.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담장 너머로 가지를 냈고 거기서 막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담장 너머에서 맺힌 열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니까 내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왔으니까 담장 너머에서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 옆집으로 넘어와서 다음 경기를 허물어 넘어갈 수 있다가 잘라버려.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서요 열매가 났다.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러한 충만한 복을 받은 이유는요 그가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담장 안에만 챙기는 거예요. 내 그늘 아래 나에게 복종하고 내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만 생각을 하고 복 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만 기억해요. 이거는 담장 안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갈 때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지 못하면요 이 축복은 안에서 고여들어서 거기에서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거기서 무성한 열매를 맺어서 모두 다 나눌 수 있다면요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처럼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들여서 생명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아도 그래요. 창세기 전체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소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요셉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그런 가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장 너머로 뻗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이거 너무 중요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보세요. 4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포도나무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하기가 힘이 들지 나는 예수님에게만 다 붙어 있겠다 이 결심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맺은 열매로 풍성한 복을요 우리가 이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과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더욱더 주님과 뭐 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 12 아들에 대한 유언을 가정한 예언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이왕이면은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 풍성한 복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일을 하는데 누군가 저를 당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오고 막 일을 부탁하고 해서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 분들이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게 하나님이 또 이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구나. 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더니 하나님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결심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칠 수 있습니까? 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맺게 해주신 그 열매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아버지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될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